6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레위기 27장 26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속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마지막 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마지막 장이면서 또 마지막 부분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이 27장 전체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세겔로 드리는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오늘 말씀은 가축과 또 이 식물, 그 수확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26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 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집에서 키우던 짐승의 첫 새끼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달라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첫 새끼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첫 것에 있는 것 의미가 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짐승의 첫 새끼도 그렇고 사람의 첫 자녀도 더 의미를 두게 되죠.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저희들도 제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아들 사진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뭐 아들이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첫 자녀를 갖게 되니까 신비롭고 더 막 귀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진을 열심히 찍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가 나니까 아무래도 반복이 되니까 그 의미가 조금은 줄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일도 제일 처음에 첫 해에 첫 과일이 날 때 그 신비로움이 대단해요. 제가 내리감리교회에서 펜슬라 기념 내리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감나무를 어떤 장로님이 심으셨는데, 첫 번째 감이 열렸을 때 그 굉장히 신비하고 뭐 새벽기도 끝날 때마다 가서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실망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권사님이 그걸 따가지고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이 아기가 없다고 그걸 먹으면, 첫 과일을 먹으면 뭐 아기를 잘 낳는다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섭섭했습니다만은 또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나중에 늦게나마 딸을 둘이나 낳으셨더라고요. 어쨌든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의미 있고 귀한 것을 드려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것이 아니라 나한테 꼭 필요한 것, 귀한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의미 있게 드려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첫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먼저 드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남은 찌끄러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게 10의 1조가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먼저 하나님께 떼어드리고 나머지 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잖아요. 먼저 드려라 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유월절과 연관이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날입니다. 그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첫 것이 죽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첫 새끼 또 사람의 첫 아들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3장에서 기억하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 그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첫 것을 죽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는 너희들 그 첫 것을 죽게 함으로 살렸고 대신 너희들은 그 첫 자녀 첫 새끼들을 내가 보호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그것을 나한테 되돌릴 때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헌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응답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것을 드리라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 이후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10의 1을 드려라, 10의 1을 드리라 하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3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말씀하셨고 32절로 내려가서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10의 1을 드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제가 되게 잘못 골라서 이 개역 성경으로 읽었는데 개역 개정에는 속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개역 개정에는 무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그것을 부정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부정한 잘못된 좀 결함이 있는 제물이라고 했을 때 다시 그것을 물르는 것이요. 되돌아 받게 될 때에 바쳐진 곡식과 짐승의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고 다시 가져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쨌든 밭에 난 수확물이나 가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나의 것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의 1을 달라 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거의 어렵지 않습니다. 10의 모든 것에 10%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달라고 안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10의 1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사실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비를 오게 하시고 햇볕을 주시고 그래서 곡식이 자라고 또 짐승이 자란 거 아니겠어요? 물론 내가 수고합니다. 김도 메고 또 가축도 키우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런 고백을 할 때에 10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전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의 1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창조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10의 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것은 명령하신 계명이다. 우리가 10의 1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계명,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10의 1을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다.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순종으로 복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의 그런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 영적인 타락 상태에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라고 초청하실 때에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말라기 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10의 1조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 만물을 지으시고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10의 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드러나는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0의 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우상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드려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 중에 하나가 10의 1조와 성수주의래요. 권사님, 장로님, 교회 영적 리더십을 세울 때에 그분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습니다 말씀을 하셔도 믿음의 증거가 뭘까,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뭘까.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중심을 아십니다만은 우리는 중심까지 볼 수가 없으니까 믿음에 드러나는 현상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수주일과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무 권사님과 시무 장로님 세울 때 성수주일과 10의 1조, 물론 성수주일 이상으로 주중에도 한 번, 두 번 참석하셔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만큼 10의 1조는 그분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영광 돌리고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레위기를 마치며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려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레위기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첫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삼게 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10의 1을 드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순종의 삶을 살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